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용민 일로 올래? 여기 이쪽으로. 오케이. 자, 몇 월 달이 됐죠? 5월이 됐습니다. 5월 한 달은 저희가 특별히 뭐에 대해 지난달에 어떤 거에 대한 나눴죠? 이게 연결. 연결하는 거 뭐야? 또 좀 다른 말로 하면 연대. 연대에 대해서 나눴죠? 공동체의 하나 된 그런 것에 대해서 나눴는데 5월 한 달은 특별히 용민이 5월이 무슨 달이라고 하는 줄 알아? 한국에서?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해요? 6월은 뭡니까? 김현주 모르나요? 동혁쌤은 알 거고 6월은 무슨 달인 줄 알아? 호국 보훈의 달이야. 그게 뭐냐면 나라를 위해 애써주시고 힘써주신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지내는 그런 달이거든. 5월은 무슨 달인 줄 알아? 오늘 무슨 날이지? 5월 4일. 내일은 5월 5일. 5월 5일은 무슨 날이야? 어린이날. 어린이날이지. 어린이날도 있고 좀 있으면 무슨 날이 있죠? 어버이날도 있어. 어버이날이 있고 또 무슨 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무슨 날이 많아. 부부의 날도 5월 달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5월은 가정의 날이야. 뭐라고? 가정의 날. 그걸 말해서 저희가 5월 한 달은 화목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화목 뭡니까? 화목한 거. 화목한 가정 이런 말 들어봤나요? 네. 막 어려운 게 없는 거야. 너무 사이도 좋고 행복한 거야. 그 가정이 뭐? 화목. 화평이란 말도 들어봤나요? 평안하다. 뭐 그런 말 들어봤나요? 예수님 이 땅에 뭘 주시려고 오셨죠? 평안을 주시려고 오셨죠. 그 기억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얘기한 게 있어. 그게 뭔지 알아? 제자들을 만났을 때? 압니까? 평안하냐? 유식한 말로 하면 뭡니까? 샬롬도 있고 에이레네.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화평에 대해서 나누면서 화목에 대해 나누면서 저희가 어떻게 화목해야 하는지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신자됨을 그리스도인됨을 보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목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상이 야 너 왜 이렇게 되게 이기적이고 뭔가 자신들의 유익만 따르고 이럴 때 너 왜 이렇게 애가 그래? 그러면서 세자로 시작된 거 시옷 지읒 뭘 것 같아? 너 왜 이렇게 영어적이야? 이런 너 왜 이렇게 세속적이야? 이런 표현들 하죠. 그리고 어떤 주의가 가득 차 있습니까? 인간을 생각하는 인본주의가 아주 어려운 말들이 아주 난무하고 있는데 인본주의가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 현대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는 게 여간 쉬운 것이 아니지. 또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한 가정 관계 안에서도 화목한 가정을 찾아보기가 생각보다 쉬워?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목합니까? 화목해요? 괜찮아? 화목할 때도 있고 그렇죠. 예전엔 어땠을까? 사실 사는 것만 따져볼 때 지금은 훨씬 잘 살지만 화목한 건 예전이 더 오히려 화목했대. 중국도 예전에는 어땠어? 예전에 어땠어? 막 치고받고 맨날 싸웠어? 중국 가정들 그랬어요? 가정들이요? 가정들. 아니요. 어떻게 했죠? 화목했지.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 어렸을 때 이런 뉴스가 한번 났을 때 그 우리나라 자체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 어떤 뉴스였냐면 아들이 부모님을 이렇게 한 거야. 근데 난리가 났었어. 보통 난리가 아니었어. 근데 지금은 종종 그런 일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어디 영화 보니까 가끔 이런 게 등장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까지 큰 일처럼 그때는 난리 났었거든. 한 거의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막 그랬었어. 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지. 지금 세속적으로 변화되어지고 막 물질이 최고인 것처럼 변화되어지는 상황 속에 또 인간의 짱이야. 내 이기적인 그거 TV 프로그램에도 뭐가 있어? 혼자 사는 거 그거 아는 거 있어? 나 혼자 산다 이런 것들도 있고 예능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상황인 것처럼 변화되어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인간적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런 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그러면서 가정은 점점 약해지고 또 약해지고 또 약해지는 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고 있는 일들이죠. 자, 예전에 어떻게 살았지? 다 같이 모여서 살았어. 그거 보고 무슨 가족이라고 하는 줄 알아? 대가족이라 그래. 근데 지금 어떤 가족이라 그래? 핵가족. 그거보다 더 강력한 가족 뭔지 알아? 몰라? 물어보는 거야. 혹시 있나 해서. 나는 모르는 표현이 있네. 우리 때 표현했던 게 핵가족이야. 그럼 아마 검색해보면 지금 현 시대의 가족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이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1인 가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뭐 다양한 것들 이야기하겠지. 그러면서 화목과는 조금씩 거리가 떨어지고 멀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화평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어찌 보면 한 사회를 이뤄가는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가장 기본 구성원, 기본 체제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들도 그런 갈등도 다양한 것들이 있었지만 해결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가정 안에서 경험하면서 그게 사회로 발전되어지고 우리의 뭐 기본 뭐 생각이나 이런 가치들을 성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찌 보면 교육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고도 할 수 있죠.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하고 어떻게 배웠느냐가 결국에 사회 속에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학교나 어느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쉽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인간이 불행하도록 만드셨을까요? 행복하도록 만드셨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한 제정하신 것이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죠? 가정입니다. 그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가장 작은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를 이루는 그 시작도 뭐가 시작이라는 거야? 가정이다라는 거죠. 그 신앙의 소그룹도 가정. 하나의 교회로서 교회를 세우고 회중을 세우는 구성 요소도 가족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와 가정은 어떻게 보면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진 공동체이기도 하죠. 잘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하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케 하신 그 정신을 믿음의 가정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나누고 알려주고 배우게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죠. 가족 구성원들이 그 안에서 협력하여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또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는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또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무엇인지 화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고 하는 것들을 꿈꿉니까?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 합니까? 용이 전혀 안 해? 안 해봤어? 영희쌤 해봅니까? 현주는? 가끔 통역쌤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어디 가야지
어디 가는 게 어디 가는 거겠어? 신혼여행 어디 가야 되는지 결혼한다고 하면 꼭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 친구들이. 그게 뭐 막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 자주 그 질문을 하는 거 보니까 중요한가 봐. 신혼여행 어디 가야지라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동영쌤 있습니까? 없나요? 그리고 아직 그 생각. 아직 많이 건너야 할 것들이 많이 있네. 현재 생각해 본 적 있어? 자서전 쓸 때. 자서전 쓸 때 생각해 봤어? 생각해봐야 그때 이게 또 된다고. 생각해봤나요? 그래 용민이 해봤어? 아니요. 신혼여행 어디 가야지 생각 안 해봤어? 아니요. 그래 뭐 결혼 생각도 뭐 여기서 해봤나요? 네, 많이. 많이 해봤나요? 우리 아는 선교사님 이름 있습니까? 여러분들 언자로 시작되는 선교사님 아는 사람 있어요? 언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압니까? 그 총각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 근데 그 여의사 홀튼을 만나는 거야. 홀튼 아내지. 그러고선 1889년에 교회사 그 내용을 보면 89년에 결혼을 하게 돼. 그런데 이들이 신혼여행으로 떠난 것이 러스 선교사의 전파로 예수를 믿게 된 바로 조선이 뭐죠? 한국, 지금 한국이죠. 기독교인이 살고 있던 압록강 들어봤나요? 여러분들? 네, 들어봐. 압록강 알아? 강이 중국 어마무시하게 많을 테니까. 중국이랑 접경 지역인가? 압록강이? 한국이랑? 맞습니까? 아무튼 그런 강의 내륙 지역으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누구야? 아까 홀튼? 그 여사가 만나서 어디를 갔다고? 그곳에 신혼여행을 갔대. 그곳에서 신혼부부가 뭐 했을 것 같아요? 왜 신혼여행을 거기로 갔을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전도와 함께 치유사역의 장으로 그 신혼여행을 보냈다는 거예요. 달콤한 혼인문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전도를 금지한 조선의 그 국법을 어겨가면서 그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긴장 속에서 보냈던 거죠. 그렇지만 훗날에 홀트 여사가 이렇게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되게 그런데 지금까지 어떤 신혼여행도 이렇게 꿀맛이 넘치는 신혼여행은 없었을 거다. 그리고 그런 계획을 짜고 그래도 실현된 여행은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들이 신혼여행을 이 조선 땅으로 오게 됐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일단 쉽지 않죠. 용민이 나중에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어떤 좀 약간 힘든 그런 나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그럴 수 있겠어? 모르죠. 모르겠어? 용민이 또 모르지. 쉽지 않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조금은 다르게 그들의 가정 안에서 배움을 겪고 또 경험하면서 세속적인 그 어떤 즐거움이나 행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추구하는데 뜻을 아내와 남편 모두가 뜻을 모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점이 한 가정을 결속하게 하며 또 화목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입니까? 용민이 읽었는데 기억나니? 안 나? 어떤 내용이었죠? 한 간수장이 나오고 또 그 간수장이 뭐 하는 거? 세례 받고 그 세례를 받고 끝이야? 한 가정이 돌아오게 되고 하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죄인이었던 인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결국 구원의 은혜를 얻었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써 그의 자녀가 되고 또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음에 물론 현재에도 또 기쁨을 누리고 또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고백하죠. 자, 지난 수요일날 말씀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뭐였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었죠. 그 아래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나와 있는 로마서 5장 10절로 그 11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신라 빌립보 지역, 빌립보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필리핀? 아니지. 빌립보 지역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기억납니까? 앞에 내용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오늘은 그 안에서 어떤 일 때문에 잡혀가게 되죠? 복음을 전하여서 잡혀갔나요?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죠. 뭐 하다 잡혀가죠? 귀신 들린 여자. 그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봐주는 거야. 다 맞추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를 돈 많은 사람이 고용해서 썼던 거야. 그래서 자기한테 돈을 벌어줬던 사람인데 바울과 신라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서 더 이상 귀신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점괘를 맞춰 못 맞히니까 이 사람이 고발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매도 맞고 어디에 가는 거야? 감옥에 가게 된 거죠. 그렇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자 그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스는 그 책임감 때문에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어차피 왜 죽는 거지? 다 탈출. 탈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값을 내가 대신 져야 되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전에 앞에 몇 장 넘겨봐. 그러면 누가 잡혔던 내용이 나오죠? 누가 잡혔어? 배자 아저씨가 잡히는데 베드로가 잡혔죠? 12장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갑자기 옥문이 열려가지고 나가잖아. 12장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이게 무슨 얘기야? 베드로가 나가니까 어떻게 됐어? 관상이 죽은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무슨 얘기야? 대신 죄를 짊어져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걸 안 그 간수장이 오늘 바로 뭐 하려고 그래? 자결을 하려고 하죠. 그러나 30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망가지 않은 채 오히려 그들을 진정시키는 바울과 신라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 간수는 그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뭔가 이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 경외감을 느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 3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고. 왜? 보통은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 옥문 열렸어. 너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잘못하면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옥문이 마침 땡큐 열렸네. 어떻게 해야 돼?
나가야지. 나갈 때 나가요. 어떻게 나가? 누구한테 감사하면서 나가겠어?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나가야지. 이건 누구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야 되지. 그럼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로 맞았거든? 맞았는데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게 뭐야? 그 감옥에서 가만히 있어? 그 전에 뭐 했어? 찬양을 해. 뭔가 다른 거야.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들었겠어? 간수가 듣지 않았겠어? 그리고 다른 많은 죄인들도 들었다라고 말씀을 보면 나와 있잖아. 그런 다름을 느꼈던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데 뭐 누가 있어? 그 죄인들 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그 자리에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 뭐 해? 그 간수쟁이를 어떻게 해? 봐봐,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어? 27절부터 읽어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해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라고 말리고 있는 거야. 그 모습을 보자 간수가 이 사람들은 매 맞고 들어왔을 때 찬양할 때부터 이미 알아봤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뭐해? 물어보지. 오히려 뭐라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게 막 어려운 말인 것 같지만 어떻게 해야 삽니까? 구원이 뭐야? 구원이 뭐야? 살려주는 거야. 물에 빠졌어. 근데 그 사람을 건져줬다? 그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이야. 근데 그 구원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뭔가를 해봐도 할 수 없는 것, 그 공경으로부터 해결해주는 게 바로 구원이지. 아무거나 구원이라 하지 않아 사실. 근데 이 간수장이가 거기서 느낀 거야. 이건 인간의 문제, 인생의 문제 속에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또 다른 영역을 이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느껴지고 경험되니까 뭐 하는 거야? 바울과 실라에게 뭐 하는 거야? 묻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기가 막힌 말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거든? 그 말씀이 나오는 거야.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주 예수를 전하자 간수와 그 가족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32절 33절도 읽어보죠.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결국에 그의 가정까지도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게 뭐야?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에게는 구원받기 원하는 강한 그런 마음이, 열망이 있었습니다. 간수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삶의 변화가 그의 삶 속에 따랐던 거죠. 3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기뻐함과 동시에 또 뭐 했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집안 사람들에게도 권해서 결국 그 기쁨을 함께 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구원을 또 다른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반드시 나눠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줌을 통해서 그 주인을 우리 가정에 그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부모님 다 믿어요, 뭐 우리 가족들 믿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단순히 가족의 개념을 우리 가정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친척들이나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그 능력, 그 구원의 능력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화목,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화해 그거 영어 압니까? 그 제목 뭐죠 정확히? 화해 그거 있는데 어떠한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이 사람을 잡아먹는 부족이야. 그리고 그걸 미덕으로 여기는 거야. 그리고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 이 부족은 여기를 복수하면서 잡아먹으면서 또 만족을 누리고 또 만족을 누리는데 그 부족에게 뭐가 들어갑니까? 선교사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 계속 서로를 잡아먹고 원수를 갚았던 그 부족에게 뭐가 진정한 화평이 화목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화해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나 하나 구원받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신라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동일하게 반응하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 예수님의 사람다운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화목이 무엇인지 화평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작게는 나의 가정 안에 또 더 나아가서 나의 이웃들에게. 만약에 우리가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야. 나에게 벌어진 일들 의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갑자기 감옥 문이 열려. 그럼 어떻게 해? 도망가야지. 왜? 이건 주님의 뜻이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누구? 그 간수장의 구원은 있지 않았을 거야. 간수장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바로 죽으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거지. 교회사 이야기 처음 이야기했죠. 언더우드와 홀트 선교사님, 그들이 단순히 나 하나 사랑하는 거, 나 하나 행복한 거, 우리 가정 멋지게 잘 꾸려서 내 자녀들 잘 키우고 뭐 한 거, 이런 것으로 내 사명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찾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조국 교회는 없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지. 근데 말도 안 되게 그 사람들이 뭐 했다고? 신혼여행 때부터 조선을 품고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선교를 했던 그 상황들 때문에, 목사님도 사실 목사님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지금의 목사님이 있는 거거든. 그리고 또 목사님이 누구에게? 하온이하고 은하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뭐 할 거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최고 큰 가치야. 복음이 있어야 돼. 구원을 받은 것이 가장 큰 기쁨이야. 그것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돼라고 말하지 않겠어? 평생의 삶 속에?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받은 또 다른 우리의 자녀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또 나눌 것이고, 그의 자녀에게 나눌 것이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뭐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화목케 하는 자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나의 가정을 생각하며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 이웃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좀 뭔가 그 다름이 있을 때 그들 안에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돼.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에게 뭔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동기부여 압니까? 동기. 나는 별로 마음이 없었어.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동혁쌤의 어떤 행동 때문에, 현주의 어떤 행동, 영희쌤, 목사님의 어떤 행동 때문에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같이 뭐 하는 거야?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 게 동기부여거든. 근데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건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멋진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저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맨날 세상, 아까 말했지, 세상은 자기들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따라서, 아니면 그것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내 이기적인 생각 안에서 계속 뭔가를 한다니까 나누고. 만약에 그런 세상이면 너무나 삭막하지 않겠어? 너무나 무섭지 않겠어? 나한테 유익이 안 되면 절대 행동하지 않아. 반응하지 않아. 그런 사회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잖아. 때로는 누가 조금은 희생한다고 해도, 좀 손해를 본다 그래도 같이 도와주고 안아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회가 멋진 거 아닙니까? 축구할 때도 야 여기는 어디야? 한국이잖아. 외국 사람들 다 나가. 니네 어디서 하려고 하는 거야? 니네 나라 가서 해. 막 이래. 그러면 너무 안 좋은 세상 아니야? 맞지? 용민아, 갑자기 러시아 애들, 작은 애들도 외국인이면서 갑자기 중국 사람은 나가세요. 저리가 막 이래. 그러면 어때? 열받지 않겠어? 그리고 너무 속상하지 않겠어? 그러면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너네 나중에 알아서 해. 내가 나중에 갚을 거야. 이 생각 들지 않겠어? 그럼 중국 사람들이 한 50명 모였다고 쳐봐. 그래서 돈 내고 빌렸어. 그 경기장. 근데 러시아 애들이 막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용민이 어떻게 하겠어? 들어와 이래? 우리 함께 하자 이래? 안 한다고. 왜? 나도 당했거든. 그러면 계속 그렇게 나쁜 일들이 벌어지면 세상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는 거야.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왜 넣는지, 원래는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한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힘을 주셨어. 근데 그게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인도는 어떻지?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불가촉 천민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돈 터치야. 손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는 도저히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뭐 해도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어.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 너 만약 인도인이었는데 영인쌤이 예를 들어 카스테조에서 최상위였어. 그러고 너는 맨 밑에야. 그러면 너는 영인쌤 앞에서 고개도 못 드는 거야. 청소만 해야 돼. 소똥만 치워야 돼. 아무리 노력해도 바뀔 수 없어. 그러면 너 힘들지 않겠어?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고 모두가 하나 되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하시는 분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에 다양한 것들 이야기했지. 그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아. 모든 이들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모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 돈 많은 사람 사랑하는 거 쉬울까 어려울까? 쉽지. 잘생긴 사람 사랑하는 거 쉬워 어려워? 쉽지. 잘생긴 사람한테 잘하는 거 쉬워. 왜? 내 마음이 좋거든. 근데 가난해. 그리고 막 이 사람 너무 싸나운 사람이, 싸납다 알아? 너무 막 폭력적인 거야. 막 때려. 욕도 많이 해. 그런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 안 함께 하고 싶지. 위험한 사람이야. 그
그 사람이랑 막 같이 친구해? 쉽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하신 일이 뭐야? 그런 사람들이랑 뭐가 돼? 친구가 돼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왕따 시키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누가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함께 밥도 먹어주시고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아이고 저런 죄인들이랑 저런 사람이랑 놀다니 아이고 수준 떨어져 못 났어. 아이고 저렇게 멍청한 사람들이랑 저렇게 낮은 사람들이랑 한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비꼰단 말이야. 막 욕하고 막 이래. 그리고 가끔 때리기도 하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랑 뭐 하셔? 함께 해주시는 거야. 같이 길을 가주시고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야. 그게 뭐야? 화목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화목.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 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꼭 우리 죽음 이후에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울림을 줘야 누구? 오늘 봤지? 간수쟁이가 갈라 그랬는데 빨리 갈라 그랬는데 뭐 했어? 바울과 실라 때문에 삶의 이유를 찾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됐어? 구원이 일어나잖아. 가족이 살아나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 끝이었을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삶 그게 끝이었을까? 오 우리 가족 구원받았어. 살았어. 끝이었을까? 그 감격과 기쁨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살아? 전하고 삽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화목케 하는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생겨난 교회의 이름이 뭡니까? 자주장이 그 루디아와 이 빌립보 이 간수쟁이와 이 가족들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어느 교회야? 빌자로 시작되는 교회 어떤 교회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뭐합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 이 유럽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나중에 예루살렘 내가 짱이었어.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말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가지 기근과 환난 핍박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나중에 돈을 모아서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함께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멋지게 보여준단 말이야. 그러면서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을 진짜 경험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보여주잖아. 근데 그 시작이 어땠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바울과 실라가 뭐했어? 화목케 하는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내 유익을 따지지 않고 내 뭔가를 따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간수장을 위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나 여기 있다라고 그랬을 때 역사가 일어나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화목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꼭 그러길 바랍니다. 꼭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저희 또한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전하여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이들도 돌아오는 열매 맺는 삶 살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것 단순히 우리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아가기를 귀한 삶의 모습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우리 회개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삶,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또 경험케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울과 시라를 통하여 한 가정이 한 가수가 아버지 또 그를 통하여 그의 가정이 돌아오고 또 그를 통하여 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들에게 아버지의 복음과 아버지의 은혜가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저희 단순히 우리 하나 살아가는 것으로 세상이 이가 만족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아버지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악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 안에 공동체성이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나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일반인 아버지 세상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세상 속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 아버지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원한다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가정 먼저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그 가정을 돌아보며 그 가정이 온전히 서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돌아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그런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이 어느 한 사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또 주님의 마음을 알고 화해하는 일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위하여 화목케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수고했던 누군가를 통하여 지금의 저희에게까지 이르렀던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 또한 화목케 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자기만 누렸다라고 한다면 한 영혼이 그냥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그 죽음 때문에 그의 가정이 영향을 받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 놓였겠지만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겼던 바울과 실라의 모습,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또 다른 영혼들이 세워지고 또 그를 통하여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던 놀라운 일들을 보며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늘 새기며 화해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 온전한 것을 준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간의 생사하고 모든 것들 주님이 주장하십니다 라는 고백 속에 드린 자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도우시는지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으로 드린 자들 하나님이 늘 채워주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그의 삶 속에 다양한 모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것 바로 화해케 하고 또 화목케 하는 일을 위하여 가정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가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동행하니
하나님